주 안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우리 서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권용진 목사님 사역하시는 우리 금호 제1교회에 한번 찾아와서 또 인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해 주시고 또 귀한 이 남성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복되게 여기는 금호 제1교회 제2남성교회 성교회 헌신예배를 또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히 역사하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하시는 회장님이십니까? 제가 잘 참 저를 잠깐 소개하셨는데 저는 2000년도에 미국의 선교사로 CCC에서 파송을 했고 그때 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할 때에 저희 가정에 그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아내는 초산이고 노산이기 때문에 한 몇 개월 더 있다가 미국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임신 5개월째 되는 그때에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LA에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조선족을 만나게 되고 중국에서 돈 벌러 온 그 조선족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중국에서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으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자유롭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족도 90년대 이후로 해외로 나오게 됐는데 미국의 최종 정착지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갔다가 미국에 가면 돈을 주기도 허리가 아플 정도로 돈을 많이 번다. 브로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많은 빚을 내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미국으로 돈 벌러 온 사람들입니다. 무신론 사상에다가 돈을 벌려고 미국에 온 이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난관이 뭐냐 하면 신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망명을 통해서 신분을 해결을 합니다. 오면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안원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근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 왔으니까
정부에서 받아주시오. 그렇게 망명사유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죠. 그래서 종교 망명이든지 아니면 중국에 한국처럼 산하 제한을 엄격하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자녀 이상 낳으면 그 셋째 자녀부터는 많은 벌금을 맡기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호적에 올리지 않고 호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수 민족인 조선족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 낳아도 된다 했지만 그 법에 묶여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임신한 사람을 데려가서 유산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는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망명사유를 인권을 존중해주는 미국에 왔으니까 망명을 받아주시오. 이제 그런 또 사유로 망명 신청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망명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찾는 것은 교회에 오면은 같은 동양의 사람들이 이제 있고 또 만나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주택이나 직업이나 뭐 신분 문제 뭐 이러한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로 옵니다. 또 기독교로 종교 망명하는 분들은 전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유를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당했다. 이러한 사유로 망명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미국에 건너와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교인 확인증을 교회에서 해줘야 이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확인증을 받으러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거는 생고구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찾아오는 그 조선족들 대하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분 문제를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 중국에서는 신앙생활 전혀 안 한 사람들인데 미국에 살려고 하면 신분이 있어야 되고 신분이 있어야 직장에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람들 이 교인 확인증을 해주고 나중에는 법정에 또 가게 되면 제가 증인도 써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인데 미국에 와서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런 교인 확인증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갈등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들어줬습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망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 문턱을 밟게 되고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에 온 그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교인 확인증이라도 하나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 아내와 제가 부지런히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신론 사상으로 이렇게 벽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사고로 다친 어떤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여러 달을 했는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왜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집사람이 나는 네 때문에 환장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네.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분입니다. 그 주에 이제 헌금 수금하는 그 당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몽땅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물었죠. 왜 지사님 주일날 어디 갔습니까? 수금 또 해야 되고 맡은 게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오셔야죠 하니까 LA에서 4시간 떨어져 있는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쉬는 날 놀러 갔다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려고 온 게 아니고 돈 벌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각 지파마다 정탐꾼 한 사람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이며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끄고 온 포도입니다. 아주 그 포도가 컸습니다. 그리고 석류 무화과를 꺼내면서 과연 그 땅은 비옥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또 성도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아낙 자손들, 그인들의 칼에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구원하시고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에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메뚜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까? 아낙 자손들과 자기와 비교하니까. 자기는 힘도 없고 키도 작고 뭐 그렇다고 훌륭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싸운다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한 사람은 자기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한 사람은 거인들을 오히려 밥으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메뚜기와 먹이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보다 잘났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사이 전도하러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능히 이길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이 상동에 저희는 삼면이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야도 좁고 아주 폐쇄적인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만불사라는, 여러분 절 아시잖아요. 그 절과 함께 각 동네마다 서너 개의 절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믿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좋은 세상에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믿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반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믿지라고 얘기하는데 반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모든 사물들, 동식물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작은 세포 하나, 그 중에 현미경을 딱 놓고 세포 하나를 보면 거기에 소우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온갖 복잡한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또 유전자 DNA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DNA를 통해 가지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하며 그런 거 유전자 감식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있게 된 거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다 우리가 아낙 자손들 이 살고 있는 거기로 갔다가는 그들의 칼에 다 죽으리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과는 달리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여러분, 시각의 차이입니다. 내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메뚜기도 될 수 있고, 내가 메뚜기가 될 수 있고, 상대가 내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도 한 주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와 먹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칼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와서 소리 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과 그 산에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며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갑옷도 입었죠. 이 투구도 서고 있죠. 어디 쳤어 서리틀릴 데가 없는데 다윗이 어디를 보고 쳤냐 하면 이마에, 이마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를 보고 물맷돌을 날렸는데 그것이 총알같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가지고 넘어져서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긴 칼을 뽑아다가 목을 잘라서 이겼던 것입니다.
예전의 싸움은 선봉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선봉장으로 나와서 다윗과 싸워서 한순간에 그가 죽자 이스라엘 편에서 용기 백배에서 와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쳐 무찔러 대성을 하게 되었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성계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겠습니까? 요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먹이에요, 먹이. 먹이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와 먹이의 차이는 뭐냐 하니까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 내 능력으로는 아낙 자손들과 대결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아낙 자손들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시편 18편의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능히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고 먹이로 삼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전도를 안 하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안 뺏기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안 돼, 사기 노래,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내 시각 가지고, 부족한 내 시각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본다면 세상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우리의 먹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을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이라는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을 향하여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 거인들이 오히려 나의 먹이처럼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먹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2남성교회 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거모 지역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세상을 먹이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세상을 먹이로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몇 개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박사학위 몇 개 받은 게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국민학교 못 간 분도 그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천국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절대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다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실 때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전도 문구를 사용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천당이라는 것을 이 당자가 이 집당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또 없는 말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바꿔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 회원들이 만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인사한다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인사한다면 그 사람들도요 뜨끔할 거예요.
왜? 예수 천국, 그래, 뭐 좋은 곳에 가는구만. 근데 불신지옥, 불신이라는 말 알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복음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구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 그러면 오늘 배워가십시오. 예수 천국 따라해 봅시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2남성교회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먹이로 보이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자신이 메뚜기와 같이 여겨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요수와 갈렙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